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냇물은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른다. 이렇게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 말씀이, 이 단어만, 이 한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부 때 교회 모태신앙으로 있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을 그야말로 고향에서 떠나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교회 청년부를 등록을 하게 됐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청년부 임원을 맡겨주셨어요. 그때가 21살이었습니다. 근데 청년부가 근 100명 되는 청년부였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능력 있는 또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참 많이 있으셨는데 저를 왜 시키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모안이 봉봉했습니다. 근데 총무는 그냥 회의 참석해서 정말 그야말로 회장 형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잡일하고 열심히 뛰면 되고 그게 총무의 일이었는데, 청년부 총무의 일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큰 일, 총무의 가장 큰 일은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광고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말았지만, 그때 청년부에서는 광고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광고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그때 제 별명이 버벅 총무였습니다. 하도 버벅거렸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 버벅거리고 할 말도 다 못하는 그런 아주 좀스럽고 또 참 연약하고 심약한 그런 총무였었는데, 기도를 너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하니, 광고할 때 감동이 되는 글귀를 읽어주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때 읽어들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시냇물은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른다입니다. 아마 이 내용까지 기억을 못하신다면 우리 사모님 기억나세요? 사모님 기억을 못하실 수 있다. 사모님 그때까지 세상에서 아주 질탕 놀고 붕동을 바닥을 막 휩쓸고 막 쓸고 다녔던 힙합 바지로 쓸고 다녔던 때시라 참 이렇게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때 읽었던 내용이, 이 속담은 원래 서양 속담이에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내려져 오는 속담인데, 시냇물이 흐를 때 이렇게 돌덩이들이 있잖아요. 바위도 있고 또 자갈도 있고 또 그런 부딪히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을 지나칠 때 그것이 그야말로 졸졸졸이라는 불이 부딪히는 모습이 마치 노래하며 흐르는 것 같다라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돌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정말 비명이 아니라 노래하며 흐를 수 있는, 또 지나고 나서 이것이 노래처럼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노래 부르는 듯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속담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귀를 낭독해드리고 돌아왔고, 이게 정말 그야말로 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글귀가 떠올려져요. 그래, 나도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현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편 57편 내용만 쭉 읽어보면, 이 시대에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들려주는 메시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더 필요 없지 않나? 오늘 성경을 같이 봉독하고 교독하는데 진짜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 메시지로, 이 시편만으로도 오늘 메시지를 다 전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시편이 말씀을 다 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몇 마디 말씀을 좀 덧붙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되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막상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심란하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또 피하고 싶은 이름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주신 노래가 되는 그런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바뀌어 노래가 되고 그 걸림돌이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흔적으로 남게 되듯이 이 코로나 시대 또 아니 정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정말 걸림돌의 돌들이 변하여 은혜의 증거의 재료가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했을 때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다셋에 맞춘 노래 또는 다윗의 밉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알다셋이라는 것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은혜의 삶을 나의 생명을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드리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밉담이라는 것은 돌판에 새겨 넣은 시라는 것이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이 돌판에 시를 우리가 지금은 뭐 그야말로 종이에다 그리거나 컴퓨터 자판에 쓰거나 또 제 컴퓨터 제 그 핸드폰처럼 노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도 묵상이 되면 새벽에도 벌떡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적어요.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처럼 바로바로 적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었던 것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마 돌판에 새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꼭 이렇습니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주저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다음에 성경을 보실 때 눈이 열려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장인어른에게 죽임을 당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다윗을 쫓았던지 거에게 현상금을 두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마다 족족 살려두지 않았죠. 그 정도로 끔찍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쯤 되면 다윗을 그냥 원수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 또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궁도 고향도 왕궁에 가면 죽을 것이요 고향에 가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과 가족들이 죽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갈 구석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정말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어미닭이 그 날개 품 안에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려 하였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정말 당신의 책무이자 당신의 당연하고도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끝을 특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있어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정말 안전하면 안전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또 걸리게 된다면 그 걸리는 곳으로 정말 시냇물이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르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정말 돌판에 새기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 비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의 비결을 나눠본다면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냇물은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 감사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 순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됐나 봅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루다. 그러나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감사할 줄 알고 힘들 때 찬양할 줄 아는 자는 저는 극강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야말로 찬양하고 힘들 때야말로 기도하는 그 사람,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노래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어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정신줄을 붙들며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은 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돌이 닥쳐올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냇물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돌덩이들이 닥쳐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허세였을까요? 연기였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러하는 척 그렇게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확정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찬양도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로 이 시편의 57편을 차용해서 가사로 만든 것인데요. 이 확정하다라는 성경 원문을 보면 고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꽉 박히다 또는 굳히다 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수록 혹은 심란할수록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을 두지 못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흩어진 마음을 종잡을 수 없어 하지요. 그러나 어느 하나를 정하여 마음을 굳히게 되면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마음을 굳히는 일이란 마음의 안정감을 뛰어넘어 정말 마음의 안식과 또 편안함마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맡기지 못하니까, 정하지 못하니까 붕 떠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것이 분명한 까닭은 기도하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제 믿음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실까요? 부처님보다 약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 생각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게 창피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볼모 삼아 하나님을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며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제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 제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믿음은,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기도란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버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걸어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에 하나님 뜻이군요.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라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기도한 제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었어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뭐야 더 안 됐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남아있었던 교만과 또 정말 목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고지식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으로 외람되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내외가 이야기를 한대요. 야, 목사님 설교 다르다.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들의 삶을 경험하고 나시니 목사님 메시지가 다르네요.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2년간의 삶, 이것이 없었다면 제 메시지가 그렇게 달라지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정말 평신도들의 삶들이 어떠한지를 정말 느끼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의 최선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제가 겪었고 또 지금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지금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다시금 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걱정하던 그 믿음이 좀 다른 결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 또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별거 없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네. 아유, 이제 교회를 좀 바꿔볼까? 다른 교회 갑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불교를 이번엔 가볼까? 이번엔 천주교를 좀 가볼까? 아니야, 이번엔 좀 점집을 찾아가 보자. 아니, 타로 카드를 좀 점 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아니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요즘은요, 막 진짜 뭐 신내림, 뭐 빙의, 뭐 이런 단어들이 방송에서 너무 이 영적인 단어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장벽이 낮아지고 또 점 보는 것들이 하나의 그냥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 정신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굳히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확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제 삶이 다윗의 굴 속에 있는 삶과 아직은 그렇게 크게 정말 드러날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보십시오 라고 아직 정말 그야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직은 적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보고 맞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라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노래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신 것이 응답이 됐군요. 그랬군요. 라고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어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어느 한 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힘든 시간, 또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 이제 그 피크 타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그분은 노래를 부르시는 걸 수도 있고 속으로 읊조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스치고 지나간 그 하나의 감동의 레퍼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 읽었던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야기입니다. 그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가는 도로에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행료를 받는 징수대 부스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금문교를 통과하던 한 운전자가 보니까 그 부스에서는 티켓도 끊어주고 돈도 받는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춤을 추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답니다. 뭘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네,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요?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네, 제 자신을 초대했지요. 얼마 후에 그 운전자는 똑같이 그 징수대 부스를 통과하면서 그날도 음악을 틀어놓고 똑같은 모션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파티를 여셨나요? 네, 물론이지요. 호기심이 발동한 운전자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요. 사실은 관입니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는 관이지.
운전자는 그 특이한 대답 앞에 더 호기심이 발동해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요? 저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그럼 그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댄스 교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습장에서 돈을 받아가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을 잘 보세요. 관 아니겠습니까?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이 부스는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하하하. 연기가 너무 발연기죠?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저도 그냥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노래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때로는 불안함과 조바심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여럿 있었습니다. 거기서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 8절의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서 깨우다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로 적용하는 이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라 라는 것은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이것은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상태, 내 영혼이 지금 정말 그야말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분발하여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어디에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주저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이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전국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확진된 확진자. 몸무게가 불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귀둔함은 어떻습니까? 체크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영혼의 기름때가 많이 꼈는지, 그래서 얼마나 둔해졌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는지. 어쩌면 내 영혼은 영양실조는 아닙니까? 운동 부족은 아닙니까? 요즘 피지컬 갤러리가 인기를 끌면서 근손실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의 파이팅으로 믿음의 근손실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워야 될 것은 비파와 수금입니다. 잠자듯 조용해진 이 악기들이 깨워서 이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이 될수록,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환경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찬양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크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노골적으로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 혼자만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맞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작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우리 영혼은 큰 울림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의 본능, 믿음의 열정마저 삼켜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배가 죽으면, 설교를 건성으로 듣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죽은 듯이 잠잠히 조용히 그냥 얹혀져 있는 비파와 수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사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비둔함이 벗어나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또 중심으로 찬양하며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깨워야 될 것은 새벽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앞으로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새벽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열심을 낼 거다라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로는 내년에는 정말 알바를 정리하고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또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대형교회들에서 지금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느 정말 대형교회를 치기만 해도 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새벽에 일어나야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새벽에 일어날 정도로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꼭 새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나 지금 어쩔 수 없잖아. 환경이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숨죽여 살아야지 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열심, 말씀 묵상의 열심,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하여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지요.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딥텍트 성경 통독입니다. 딥하게 컨택트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딥하게 만나자라는 뜻입니다. 100장 이상만 읽어도 참가상이 있어요. 또 큐티인 묵상이 진행 중에 있지요. 그가 약해졌고 무뎌졌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이 코로나를 무기 삼아 새로운 전략을 짠 듯합니다. 이른바 실험실 개구리 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냥 불구덩이에 개구리를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알코올 램프에 정말 냄비를 받아서 비커를 들어놓고, 그래 냄비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물속에 헤엄치고 있어요. 물을 가득히 집어넣으면. 그러나 서서히 온도가 오르면 따뜻하다 라는 그 생각,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려 치면 금세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다리부터 서서히 익어갑니다. 이제는 뛰어나갈 힘조차 없이 그렇게 서서히 죽고 마는 것이지요. 이 사단이 쓰는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아주 정말 그야말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이 실험실 개구리처럼 서서히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익어가게 하는 전법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깨워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한마디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정말 전하길 원하시구나. 정말 제 자신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믿음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또배기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물줄기가 흐를 때 방해하는 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탓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우리의 영혼의 큰 손실이 너무 큽니다. 10월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10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돌들을 만날 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들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돌들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찾아와서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